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시작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교회가 땅끝까지,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로 복음은 땅끝까지 이렇게 전진해 가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 1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유다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이방으로 향하는 그런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향하면서 그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는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지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도 여전히 그 생각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결코. 근데 그런 일이 3번이 반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3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환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런 성령께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앞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본문의 바로 앞장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근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됐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뜻밖의
그런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성령님의 지시에 거부하고 있는, 노라고 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령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속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그 속되고 부정한 것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 유대인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그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그걸 배웠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그것을 강하게 거부할 정도로 강하게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아시면서도 왜 이걸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인 거죠. 성령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바로 베드로에게 도착할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의 종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신실한 종 두 명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고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시는, 이걸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그래 알고 있어요. 환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동안 가졌던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여기에 너무 집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 외에도 많은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직 음식에 대한 규례, 그 율법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만 집착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정관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져 있고 굳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오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보아도 관심 없는 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똑같은 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지 못하고,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정관념도 성령님의 지시하심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정관념도 성령님의 지시하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정관념이 그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거부하기까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자신의 강한 고정관념 때문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성이라면 최소한 아마 그는 이런 생각 정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자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다비다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린 자입니다. 그런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베드로가 이 환상이 하나님께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성령님께서 왜 이걸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이건 정말 부정한 건데, 지금까지 율법으로 지켜왔던 부정한 것인데 왜 성령이 이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만, 스스로의 질문만 해봤다면 아마 그에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냥 거절하는 것, 잘라내는 것,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부정하는 음식만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놓치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는 분명히 신실한 두 명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베드로가 그들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뒤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먹지 않았고요. 이방인들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초청하러 왔다? 만나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왔을 때 바로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를.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고넬료에 가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루어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인가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주도하시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 사로잡혀서 전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나가고 있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딱딱하게 우리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경험하고 있어 옳다고 할지라도 그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고정관념인 거예요. 고정된 거죠.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고정관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음식에 대한 그 문제들이 오늘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한계로부터도 자유,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먹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기도 해요. 어떤 건 먹으면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이런 생각에 매여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고정관념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삶이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안에 굳어진 생각,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고정관념.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도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이 전진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나라에서 법을 정해도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규칙이지 그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인 거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라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복음적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복음적 사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고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환경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선택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하실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예요.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했고 이게 옳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사고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고요.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바꿔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근데 고정관념, 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굳어진 생각이 뭘까? 그동안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생각 때문에 누군가와 뭔가 서로 언쟁이 있고 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게 깨지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가정은요, 복음 들을 수 없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복음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복음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복음과 관계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은 뭘까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 싸우면서까지 내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 뭘까? 설령 그게 옳다고 할지라도 굳이 그걸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라는 거죠.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좀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가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성경 읽을 때 보면 많이 읽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이 읽은 부분인데 왜 그럴까요? 그 또한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있다면 성경 그 부분 읽으면서 아 이건 이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거지, 그냥 그 부분밖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주심에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아무리 익숙한 부분, 아무리 잘하는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령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만 가지고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 어렵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우리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떤 걸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다면 절대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돼요. 때로는 중직자들, 목회자들. 이게 옳다라는 거죠. 그걸 더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초신자들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런 중심에는 짚은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성경 너무 잘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성경도 내 생각을 해석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적 사고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유연성이 없었다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입장 될 수 있고요. 또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지, 저 사람은 절대 전에도 복음 받아들일 사람 아니지, 내가 단정하고 있다면 우리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원하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나에게 맡겼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그런 직장의 동료라든가 자주 만나는 어떤 친구라든가,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면서 늘 스치면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바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정관념 무너뜨릴 때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에도 화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게 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앞세우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굳어진 생각이 있다면 성령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깨뜨려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만을 날아가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생각들이 새로워짐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